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는데요. 크게 다투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서재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는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하나 주문하려고 이렇게 책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 제목 안에 이런 제목이 눈에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아싸, 그래 이 책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른 그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이제 책이 와서 책을 다시 받아서 그 책 제목을 보니까 그 책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를 웃게 만들고 그렇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늘 상대방에게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자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시선을 내 안에서 먼저 이렇게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We are a Kingdom Focused Church라는 부르심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이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년 주일부터 시작해서 특별 새벽 예배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3T 기억나시죠? 탤런트, 타임, 트레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시간,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 이렇게 저는 늘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목요일 설교를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어제 그 6계명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9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물론이고요, 그 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품고 있는 그 생각을 살펴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주 오늘 강한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새벽부터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는 말씀인가? 결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눈이나 손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있다. 너희의 그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펴봐라. 그것을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이 가는 대로 바라보고 또 손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결국 이 문제의 뿌리가요,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 이 음욕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원어로 풀어서 이렇게 보면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 여자를 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본다는 그런 보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음욕이라는 말은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인격체로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간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 방향, 동기를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문제를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드러나지 않은 마음 속마음까지도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뭔가를 잘했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 내면, 우리의 동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했느냐,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이 가르침은 우리의 행동 이전에 너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이 간음이고 곧 그것이 마음의 완악함이다. 이것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의 문제와 함께 이혼의 문제를 거론을 하시는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문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 당시에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경을 살펴보고 가야 해요. 모세 율법에는요, 이 이혼 증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완전히 다른 의도로 악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바람이 나거나 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그 당시에 남자들은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내쫓는 일이 흔했습니다. 원래 이 이혼 증서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결혼 생활이 정말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 여자가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건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이것이 변질되어서 남자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그 당시에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신명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면 원래 이 이혼 증서가 어떤 이유로 결혼 생활 자체가 좀 불가능한 경우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그 여자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던 선한 제도였어요. 결코 어떤 남자들의 그 정욕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합법적인 그런 어떤 이혼의 그런 제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이것이 이제 심각하게 악용이 되어서 남자들이 아주 사소한 이유로 여자를 내쫓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3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결코 나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혼의 문제를 통해서 결혼의 본래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점점 현대사회가 되면서 또한 이혼이 쉬워진 이유는 그 결혼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다. 너희들이 이혼을 하고 결혼을 이렇게 쉽게 또한 이혼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인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너 자신의 그 생각, 너의 그 중심적인, 너 스스로의 중심적인 그 마음이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간음, 그리고 이혼, 그리고 맹세 문제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초점을 우리의 이 언어, 말로 옮기시면서 맹세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4절, 35, 36절 말씀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요, 맹세를 자주 했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성전을 두고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를 하고 또 자신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맹세했어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맹세하면서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사람은요,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에 맹세는 자기 확신 또한 자기 교만에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나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줄이라고 하십니다. 꾸미지도 말고 부풀리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너희는 이해할 것에 이해하고 아니다 할 것에 아니다 그 말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입은 마음의 통로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말로 나오죠. 말이 많아질수록 변명도 많아지고 또 나 자신을 지키려는 말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어느새 그렇게 말이 많아지다 보면 내 마음의 진실과는 거리가 먼 그런 말들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진짜 아시는 분, 우리의 속마음을 진짜 아시는 분,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다, 예, 아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다스려지고 있느냐? 제가 처음에 나누었던 그 책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그 남편이 결국은 받아본 그 책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였습니다. 말씀은 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남을 고치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너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깊은 동기까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말씀을 경외함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를 더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 우리의 그 마음 한가운데 다시금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축복드리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모든 삶의 행동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금 붙들며 나아갑니다.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동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옳고 그르다 하시는 그 판단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며 킹덤 포커스 처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